제가 오늘부터 당분간은 이제 주일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다락방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새벽 기도도 매일 성경 본문대로 되고 있고, 좀 다 같이 한 문맥으로 맞춰가자는 의미에서 저도 당분간은 주일 날에는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걱정도 되죠. 도대체 그 출애굽기는 언제 끝날라고? 네, 근데 뭐 우리가 꼭 그 압박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읽어가길 바라겠는데, 하나 오늘은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고 할게. 여러분, 성경은 어쨌든 읽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열왕기 하 같은 경우는 난 열왕기 상도 모르는데, 이렇게 역사적 맥락을 모르면 읽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조금 안내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서 상황적으로 아셔야 될 게, 다윗과 솔로몬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솔로몬 말미부터 분열 조짐이 보이더니 그 다음 대에 바로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리죠. 지도로 표현해서 설명을 드리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스라엘의 북쪽,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이 남유다로서 갑니다.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게 되고, 남유다에는 2지파밖에 남지 않아요. 되게 왜소해 보이죠. 하지만 정통성은 남유다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전이 되는 예루살렘도 남유다에 속해 있거니와, 게다가 남유다에 유다 지파라는 왕족 정통 계열이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정통 왕조로서 규모가 아니라 인정을 받죠. 그런데 간혹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명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표현을 보셨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파를, 가장 큰 지파를 에브라임으로 치기 때문에 대표성을 쳐서 또 그렇게 부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가요. 참 슬프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열왕기 하를 읽다 보면 혹시 그런 거 읽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들이 뭐 잘하는 것 같다가도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우상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거 읽은 기억 나실 거예요. 저기 아니어도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베델 우상 성전 놓은 곳의 위치가 이쯤 됩니다. 그럼 위치 보면 딱 여러분들이 감 잡으실 게 뭐냐면, 그들의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 갈렸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리더십이 흔들릴까 봐 그 경계선에 따로 우상성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는 취지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 명령대로의 성전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 우상들도 막 놓게 됐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사람의 야심과 사람의 목적으로, 이기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베델과 단 사이에 있는 그 우상은 없애지 않고 집착했을까? 이게 다 자기 정치 권력과 역사적 맥락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좀 외부적인 여건을 보자면은, 이제 열왕기 하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이 요 정도쯤에 있고, 그리고 그 유명한 이집트, 애굽은 저쪽에 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있고 저쪽이 있고, 거가 거 아니야? 이거 네, 사진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 룻이 어느 여인이라 그러죠? 모압 여인.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섞일 기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시절이 있었지만, 열왕기 하가 시작되면 모압이나 애굽 같은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취급받기보다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매일 성경 쫓아오시면서 읽으신 초반 본문을 보면 아람 왕들이 자꾸 이스라엘 괴롭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또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강대국이 생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을 읽었는데 17, 18장 넘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왕은 또 아수르라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되는 그 강대국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심지어 오늘 히스기야에게 파견되어서 협박하는 왕이 바로 이 아수르 왕임을 알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은 모르셔도 되는데, 이 아수르 다음에 더 큰 강대국
바벨론이 나오면서 남유다까지 망하게 한다라는 걸 보시면은 그런 맥락이 있구나를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먼저 설명드려요. 오늘 초반에는 조금 공부하고 갈게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게 좋으신 분은 집중해서 들으시고 설교 들으실 분은 10분 잠깐 자고 일어나시면은 한 40분쯤부터 설교가 시작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딱 정확히 얘기해 줘야 얼마나 편해요. 자, 근데 이제 열왕기하를 읽는데 우리 최대 난제는 뭐냐 하면 일단 우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게 기본이고 이름부터 어려운데 동명이인이 또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 요아스 남유다에도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고 통치 기간도 비슷해요. 그래서 왜 읽다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읽는 게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이야 이거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헛갈림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홈페이지에도 적당한 거 저작권 없는 거 올릴 예정인데 그래서 족보 보면서 읽으시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이게 이거구나 걸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시대 표현을 할 때 또 하나 헛갈리는 게 뭐냐면 시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동시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몇 년에 남유다 왕이 세워졌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모르는 이름이 겹치기로 나와서 누구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시대 표현 자체가 북이스라엘 왕 몇 년에 남유다가 세워졌더라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 북이스라엘 왕 세워질 때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남유다 왕 누구 몇 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세워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두 개가 섞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동명이인과 이 시대 표현이 섞이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부터 헛갈리기 시작하고 제가 장담 하는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안 읽어요. 에이씨, 그래서 이제 초점을 잡아드릴 테니까 의지를 가져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섞이면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여호와스랑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스의 아들인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2년에 남유다의 다른 요아스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네요. 헛갈리죠.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읽어볼 의지가 생기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낯선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다 아시려 그러면 그것 또한 헛갈립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는 시점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이냐 남유다 왕이냐 외국 왕이냐 선지자냐 요 네 가지 카테고리만 머리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 인물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 남유다 왕이 누구 외국 왕이 누구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가운데 그 졸병들이 누구냐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낯선 이름은 소속만 알면 지금 이렇게 갈려서 싸움하는구나 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왕들 중에서도 너무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외국 왕은 외국과 외국은 열왕기 하 지금 여태까지와 앞으로를 읽으시는 데 있어서는 아람 아수르만 아셔도 됩니다. 다른 나라도 많이 나와요. 근데 주요하게는 아람 아수르만 아셔도 아람이 지금 괴롭히고 있었구나. 근데 아수르가 지금 멸망하게 하고 쳐들어왔구나.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또 와서 괴롭히는 거야. 이것만 아시면 되고 외국 왕 이름까지도 우리가 태종태세 문단세도 아직도 헷갈리는데 왜 외국까지 외우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 왕 중에서는 여러분 일단은 아람 왕 하사엘만 아시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문맥을 파악하셔도 됩니다. 하사엘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예후만 기억하세요. 예후만. 네. 다른 북이스라엘 왕은 잠시 잊으시고 북이스라엘 왕이다만 아시면 되고 영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후만 아시는 가운데 어차피 오늘 19장에서는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외우는 부담이 없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악한 왕이었고 그 징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버릇을 따라가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탄코 심판하신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 자꾸 헛갈려요.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을 따라 악행을 저질렀더라. 얘는 누군데 계속 나와? 하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남북이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고 베델과 단 사이에 아까 그 우상선전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을 따라가는 그 후손들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이 우상을 계속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똑같은 악행을 벌인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계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요하게 이 근간의 문맥에서는 누구만 알면 된다? 외국 왕은 하사엘,
북이스라엘 왕은 예후만 아시면 돼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선지자는 딱 3명으로 정리됩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열왕기야 시작하면서 엘리야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 죽은 다음에 오늘 이사야. 한번 외워볼까요?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시작.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래요. 이거 까먹지 않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요 세 부류.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의 편이냐 아니냐, 선지자의 조수냐 후계자냐, 요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이름들을 제가 지금 중요하게 외운 게, 외국 왕 중에는 일단 하사엘만, 아람 왕 하사엘만 아시면 된다고 했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예후만 알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선지자 이름은 외웠는데 그 중에 엘리사가 있었죠. 오늘 문맥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게 있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게, 열왕기 상 1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상 숭배가 극렬하던 그 시대에 엘리야가 실망해서 나 못해 먹겠다라고 하니까 예언을 주십니다. 너 실망하지 말아라. 나는 일하고 있다. 지금 네 눈앞에선 결과가 없지만 나는 일하고 있다. 너에게선 결과가 없지만 내가 일하고 있어서 봐라. 너 나중에 하사엘이 세워질 것이고 예후가 세워질 것이고 네 후계자 엘리야가 세워질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통해 죄가 징벌되며 그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에게서 멸망되고 예후의 칼까지 피한 자는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를 읽는데 문득 하사엘이 나오고 문득 예후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왔는데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걸 보면서 오합지졸 갖고 누가 자기 왕권 위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알죠. 뭘? 하나님이 이 오합지졸 같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것만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심판할 것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전율을 보는 게 열왕기 하인 겁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멋있죠. 여러분 표정은 왜 이렇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정신없는 가운데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당구로 비유해서 죄송한데 당구는 이 지점에 어떻게 쳐라만 포인트만 잡아도 실력 확 늡니다. 이것도 공감 안 되는 거를 또. 그러니까 막 근육을 늘려 이렇게, 그게 아니고 포인트를 집어줘서 길이 어떻게 가는지 알려줘도 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럼 목사님, 남유다 왕은요? 여러분,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 왕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선하다고 평가되는 왕이 몇 없어요. 잠깐 종교개혁을 하려다 다 못한 요아스, 그리고 오늘 본 히스기야가 좀 말년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요시야, 여기 확실히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 말씀을 찾았고 선한 왕으로 분류되지만 나머지는 그것이 계속 죄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많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락방 하시는 분들은 교제가 이렇게 건너뛰지만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가? 왕들이 타락하였더랍니다. 계속. 그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은 여러분들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외우시되 나머지는 7글자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분은 외우시고 족보 보시면서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근데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왕이든 7글자로 싹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놈이 그놈이다. 똑같은 죄의 반복이에요. 이거 옛날에 제 친구가 한 말이라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시는 건 좀 중요하다라고 맥락을 잡으시면, 혹시 이제 이번 주에 다락방 하실 분들, 다락방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매일 성경을 잡아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개념들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도를 이러고 듣고 지도 다시 보면 그러네. 북이스라엘 10지파 있고 남유다, 지금 유정인 집사님 사진 찍으시는데 저예요? 화면이에요? 화면이구나. 네, 그럼 저는 북이스라엘에 10지파 있고 남유다에 2지파 있고, 하지만 거기에 유다 지파 왕족이 있었고, 여러분 나중에 베냐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존심이 센지,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거를 왜 자랑했는지, 왜요? 왕족을 옆에서 지키던 2지파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상 성전이 왜 베델에 있다는 게 강조가 되는지, 아람 왕은 왜 자꾸 쳐들어오는지, 아수르 왕은 왜 자꾸 등장하는지, 심판의 도구로서 왔구나.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게 딱 보이죠. 그러고 나면
족보 여러분 눈에 보기 편한 거 확보하시기 바래요. 저도 저작권 없는 거 찾고 있는데 저는 로고스 바이블의 족보를 즐겨 보거든요.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러고 나면 족보 보는 눈도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요아스가 이 위에 요아스랑 아래 요아스가 있구나.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구나가 이렇게 도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알면 도표 보기도 쉽고 성경 읽어나기도 쉽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이제 여기부터죠. 이거는 테크니컬한 거고 이렇게 열왕기하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의아함.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이렇게 남기시는가? 왜 이스라엘 역사에 저 이방인들이 껴드는가? 이렇게 충성된 자의 끝이 왜 이런가? 의아해요. 왜 이리 잔인무도한가? 충성한 것 같은데 왜 보상이 안 주어지나? 의아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입니다. 의아함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니네 기준과 니네 생각대로 이만큼 했으니까 이 땅에서 이만큼 보상이 주어지겠지 정도가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을 신뢰하는 게 신앙이며 이 땅에서의 보장이 안 주어져도 오늘을 신앙으로 결단하는 그 면면을 보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세상을 만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너희며 그래서 너희들에게 다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뭐야 싶은 거에서 이게 뭐야를 깨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대로 나를 보아라 하는 게 열왕기 하임을. 그래서 여러분들 의아하고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사람의 결론이 이렇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작동하는지를 내 상식을 깨고 하나님의 논리를 배우는 게 역사서를 읽는 또 하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 본능적으로 사람이 많이 등장하니까 우리는 위인전 읽으면 이순신 장군을 본받자라고 결론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서는 누구를 본받자로 가면 금방 실망합니다. 다윗을 본받자로 가면 두 가지가 되게 아쉬움으로 작용해요. 첫 번째, 다윗만큼 못하거든요. 비교돼서 열등감 생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윗이 살인하는 거 보고는 시험 들어요. 사람을 보고 본받자로, 물론 본받을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울 게 없다라는 게 아닌데 거기를 목적으로 두면 결국에는 실망을 하고 누구를 본받자라고 하고 싶은데 본받을 사람이 없고 이 악한 애들이 끝까지 쟁쟁하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싶어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사람을 본받자가 아니고 그 우왕좌왕하는 사람을 헌신을 해도 잠깐 하다가 말년에 꺾이는 그 왕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대적 열등감도 아니고 상대적 낙심도 아니고 내가 오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알면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구나를 배워가는 게 이 역사서를 읽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같은 전쟁이라도 외국 이방 왕들이 하는 전쟁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의 다른 부분을 또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전쟁에는 꼭 붙는 한마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이기면 외국 왕들은 아람 왕도 싸그리 가져가고 싸그리 몰살시키고 그냥 다 막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라고 하세요. 왜요? 전쟁의 목적 자체가 전리품을 취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의 힘이 되어라가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과 거룩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인 것이 하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누굴 이겼다로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울 때 주신 것이 군사력이 아니요 외교력이 아니요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는 다르다. 그 관점에서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정말 그 왕들의 타락, 백성의 기근, 자식도 잡아먹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세력 다툼 중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왕과 이 난리 법석 중에서 수냄 여인을 찾아가 아이를 살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생업을 위해서 도끼질하다가 도끼를 빠뜨렸을 때 그 무거운 도끼가 물에 뜨게 해주는 와 신기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만드시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가? 그 관점으로 보면 그 난리 법석 중에서 우린 거룩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은 지금 이 난리 법석 혼란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또한 결정할 수 있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가시는 가운데 오늘 19장 히스기야가 등장하는데 너무 낙심한 상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고, 그 아수르가 니네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맞지? 너희도 내가 가만 냅두지 않아. 고립시켜놓고선 협박을 하는데, 그 협박에 대해서 히스기야와 그 왕궁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 이런 협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냐? 아이를 낳을 때가 됐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절망적이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힘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너무 겁나고 절망적이지 않아요? 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내가 힘이 하나도 없는 그 다리 풀린 상태.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묘한 모순과 용기가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절망 가운데 이걸 표현했지만 여러분께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낳을 힘이 없지만 엄마인 거예요. 엄마 힘이 없다고 엄마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그 생명 반드시 낳게 해줄게가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법인 겁니다. 한편 왜 이렇게까지 좌절을 했는가? 18장의 협박을 보면은 그게 대단해요. 그 아수르 왕이 확 쫄병 보내가지고 협박을 해요. 히스기야 왕 그 세력들한테. 야, 니네 애굽 의지하려고 그랬지? 애굽 우리가 이미 쳤어. 애굽 우리한테 안 돼. 애굽 우리가 이미 이겼어. 네가 만약에 애굽 의지해서 우리 맘먹으려고 해? 상한 지팡이나 마찬가지다. 그 애굽 잡으려고 그랬다가 가시에 찔릴 거다. 이렇게. 왜? 그냥 손발을 다 잘라 놓습니다. 우리 힘도 없는데 밖으로 의지할 곳도 없구나. 23절.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이거 되게 비웃는 말이에요.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약소국이네. 탱크 200대 줄게. 운전할 사람이나 있나 몰라. 자존심 상하죠. 제가 예전에 그런 거 당한 적이 있어. 어떤 친구가 이렇게 되게 최신 물건 딱 사와가지고 최신 물건 딱 사와서 보여주면서 봐. 작동법이나 알라 몰라. 저 걔 아직도 미워해요. 제가 지금 걔에 대한 미움은 없애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엄청난 비아냥. 말 2,000마리 줘도 말탈 군인이나 있냐? 완전히 압살하고자 하는 비웃음. 이게 담겨 있는 거죠. 25절. 선 넘습니다. 완전히 선 넘어요. 내가 너희들 침공하는 거 니네가 섬기는 여호와의 뜻이다야. 이 정도까지 모멸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할 정도로 얘네들은 자신만만해요. 완전히 선 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니네들이 가서 보고하면 히스기야는 아니라 그럴 텐데, 히스기야 속지 마. 걔한테 소망 없어. 히스기야가 널 구원할 것 같으냐라고 해버리니 앞뒤 동서남북 위아래 다 잘라놓고선 너무나 모멸감과 절망감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야, 해산할 힘이 없다. 해산할 힘이. 완전한 좌절을 보여주는 게 지금 히스기야의 위치고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제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그 선택권 없는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 해산할 힘이 없어도 애를 낳아야 되는 건 그 엄마고, 팔다리 다 잘려도 그 자리에 있는 왕은 히스기야고, 아무 백성도 호응 안 하는데 예언해야 되는 게 이사야고, 어떤 환경이건 간에 지금 여기에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꽂아 넣으신 게 우리고. 여러분, 우린 선택권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 여기고 답답해하고 원망만 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역사한다. 선택권 좀 주시죠. 선택권 주면 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선택권을 주면 우리가 선한 거 선택합니까? 돈을 주면 다 사겠죠. 다 돈으로 하겠죠. 그래서 내가 안 자라겠죠. 돈 주면 걷지 않고 택시 타겠죠. 내가 얼만큼 걸을 줄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죠.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군대에 있을 때 홍수가 났어요. 내무실, 그러니까 깬 게 어떻게 깼냐 하면 이렇게 이미 꽉 차서 누워있는데 귀까지 물이 찼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제 얼굴에 앉아서 놀라서 깼어요. 그때 되니까 선택권이 없어. 도망 외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택권이 없는 자리가 절망이 아니라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세게 달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실력이 늘어요. 근데 그건 차치하고 뭐가 좋냐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딱 하나 챙기라 그럽니다. 군인에게 뭐? 총. 컴퓨터 뭐 많았어요. 부식 딱 하나만 챙긴다. 총입니다. 그래서 나에겐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를 알게 돼요. 물론 저는 아직도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총 말고 하나 더 챙겼죠. 그 빗길 가운데서 뭐? 휴가증. 그러니까 선명해져요. 뭐가 중요한지. 총보다 휴가증. 그겁니다. 하나님이 선택권 없는 자리에 세워서 불만이세요? 아니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가치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을 키우시는 거.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그 힘을 누가 주는지,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 해산할 힘이 없는 거, 그 협박을 받는 게 저 사람의 힘이 정말인지, 기도하는 네가 진짜인지 알아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해산할 힘이 없어도 출산하는 건 너다. 여러분, 해산할 힘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왕인 겁니다. 어쨌든 왕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으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권고하고 결국에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아직 상황은 변화가 없는데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를 확인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애가 말을 잘 듣거나 못 듣거나 여러분은 엄마입니다. 그 엄마됨이 사라지지 않아요. 미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너의 힘이 무엇이고 네 실력이 얼만큼이고 악으로 가지 않게 하며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건 내가 보여주마.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아침에 눈 떴을 때 저는 이 표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생각났어요.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누구가 오늘 하루 너무 좋아. 오늘 뭐든지 할 수 있겠어. 그러고 눈 뜨시는 분이 있습니까? 김 부장님은 그러시는구나. 우리 1:1 김현주 집사님. 늘 힘내시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눈 뜨지 않아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티나? 무슨 재미로 사나? 왜 눈을 떴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거기서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봐야 돼요. 힘이 없지만 제가 출산해야 되는군요. 그럼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음,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이 진짜로 뭔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러면 어찌됐건 선택권 안 주셨으니까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는데 그럼 저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갑자기 다리에 장애가 생기신 분의 글을 봤는데 애잔해요. 그분이 이렇게 남겼어요. 이제 걸을 수 없는데 눈은 떠지더라. 그러니까 전과 같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고 어디를 걸어갈 거를 생각지 못하는데 눈은 떠진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데 눈은 떠지는 거예요. 그 하루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걸을 수 있을 때이든 없을 때이든 내 삶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황만 다르지 여러분도 그런 심정 아니세요? 난 뛸 힘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근데 내가 너를 데려간다. 순장님들 볼 때 이런 느낌일 때가 많아요. 본인이 컨디션이 좋으나 안 좋으나 본인이 감당할 수 있으나 없으나 이만한 고민을 든 다락방 식구를 만나라고 하고 위로해야 될 때 기도해 주세요. 나 지금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어떤 조언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만나야 돼요. 왜? 맡겨진 영혼이니까. 그 순장님들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막 눈물로 갈 때 저도 같이 다리가 풀려요. 진짜 해산할 힘이 없는데 가야만 되는구나. 거기서 내가 역사한다. 사실 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맥 빠졌고 이번 주 내내 좀 맥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본다고 하고
정말 알아본다고 알아보는데 너무들 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주차와 관련해서 주차부원들 애씀 너무 큰데 이분들이 진짜 대책이 너무 없잖아요. 근데 안내를 해야 되고 막 민원 받아내야 되고 내보내는 마음이 다리가 힘이 풀리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좀 이제 극렬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누적되신 거겠죠. 그분도 얼마나 참다 얘기했겠습니까. 극렬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참으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지. 내가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어떡하지? 근데 결론은 뻔한 거예요. 주차 부지가 없다. 원래 여기 있다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작업을 안 해서 주차 부지가 없다. 주차는 해야 한다. 민원은 있다. 다 도로다. 결론은 뭡니까? 주차할 수 없다 아닙니까? 멀리 해야 된다.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돈이 드는데 예산을 짜보자. 뭐야 이게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성실히 노력하고 한다고 하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더 힘든 분들이 생기고 소음에 대한 민원만 있어도 참 어와나 애들한테 미안한 게 뛰어놀러 온 애들한테 적게 뛰어주라고 하는 그 심정. 해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께 그 광고하면서도 이게 마음이 애매한 거예요. 불편을 감수해 주십시오. 주차 여기 가까운데 못합니다. 카풀해 주시거나 차 두고 오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거나 멀리 대고 오세요. 불편을 감수해 달라. 해산은 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서 다리에 힘이 팍 풀리는 권고인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좀 히스기야의 태도와 마음을 보면서 제 마음의 근절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필이면 주차 문제가 있을 때 주차를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결국 요거 얘기하려고 오늘 이렇게 성경 읽고 온 거야? 이게 아니고 예시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 마음 언저리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불편을 감수해 주십시오 못하는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불편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데 그게 어떤 민망한 말이거나 불편한 말이기보다는 그거를 말해야 되는 제 마음 언저리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거였어요. 좀 불편하셔도 같이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이거였어요. 신혼집 구할 때가 생각났어요. 원룸. 아직도 기억나. 가스레인지 옆에 침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저 힘들었죠. 저 혼자 밤에 야식을 못 먹으니까. 100% 들키니까 라면을 끓이면. 근데 그때 웃으며 깔끔하네라고 반응해준 와이프. 그리고 제 마음에서 원룸 시작하지만 가보자라고 불편을 감수하라는 게 그냥 양해입니까? 아니요. 같이 살아보자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상가 임대고 주차가 부족하고 애들이 어안하기에 좁은 공간입니다. 거기서 우리 자리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맞이했듯이 다리에 힘이 풀리는 요소도 있는데 거기가 우리 자리인 겁니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아니 실망하지 말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게 당신 목 아니에요? 해산해야 되는데 힘없다고 안 할 거예요? 조건 바꿔달라 그러지 말고 지금 같이 남아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서 당신 자리 지키는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참 비겁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비난을 안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건을 좋게 하고 싶고 더 좋은 자리로 가고 싶은 그 모든 게 욕망이고 비난받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편하죠? 이 정도 돼요. 좀만 안 되면 항의가 오고 불편이 있을 테니까 그 스트레스가 아니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게 내 몫이다. 저는 그게 담임 목사 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 간에 위하는 마음과 그 모든 걸 감수하는 마음들이 단지 불편을 없애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완성해 가시느냐를 볼 수 있는 것들. 개척 분립 2주 전에 이찬성 목사님이 모든 목사 모아놓고 무슨 질문이든 해라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기 있게 한 목사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 1만 성도 파송 운동 실패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 질문을 그러니까 순박하게 진짜 정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질문 하는데 저는 그 목사 그 질문 하자마자 문둥병 걸리는 줄 알았어. 어떻게 저런 질문을. 1만 성도 파송 운동 근데 시행했는데 실패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이찬승 목사님 답변이 실패하면 망신 당하겠지. 근데 그 망신이 우리 거다. 니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 거냐? 그 망신이 우리 몫이다. 그렇게 성공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돼서 하는 거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뭔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해서 아이고 망신스러워. 그 망신이 니네 거다. 뭘 하라는 거야 지금 뭘. 여러분, 저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일단은 교회에 잘 적응하시고 쉬시라고 하라 그러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 와서 일단 넉넉히 누리시고 쉬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권고도 좀 마음이 바뀐 게, 이 자리에 맡겨진 거를 같이 살기 위해서 저는 감히 봉사해 주세요, 불편을 감수해 주세요라고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근데 제가 확신해서요. 뭘요? 결국은 그 고백이 있을 것을, 주는 온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만들어질 걸 확신해서요. 그리고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요. 두 번째, 추억 없는 이사야. 여러분 죄송해요. 전례 없이 설교가 깁니다. 벌써 10시 다 돼가는데 이거 여러분 지금 두 번째 나올 때 떠셨죠? 떠셨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40분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둘째 그래가지고 다 막 공포에 떨었더라고. 근데 지금 그랑 똑같잖아요. 2번. 근데 2, 3번은 짧아요. 3번도 있어. 엘리사가 끝나고 이사야가 갑자기 해요. 문맥상으로 보면. 근데 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모르겠지만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봐왔고 뭐 주워 들은 거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뭐 갑자기 나가지고 왕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래. 거기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넌 뭐 엘리야처럼 옛날에 바알 선지자랑 싸움을 해봤냐? 너는 뭐 엘리사처럼 사람 생명 살려본 적 있냐? 아니면 우리랑 좀 오래도록 같이 있어가지고 뭔가 우리랑 추억이 있냐? 너 뭔데 나서는 거냐? 근데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없고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데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사야도 난 새로 와가지고요. 이거 아니고 할 거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각오하게 되는 게 뭐냐면, 생각해보면 우리 2년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올해 등록하신 분들 1개월도 안 되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와의 관계라는 게 사실 너무 친밀함을 보이기에는 사실은 쌓인 만큼의 친밀함만 보이지 더 보이는 건 오바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추억을 만들 시간은 부족하고, 제가 등록카드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 전에 이사 오셔서 옮기신 거지만 전에 다니시던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게 내 선배 목사님이네. 막 쟁쟁한 목사님들과 너무 본이 되는 목사님들에게 잘 양육받으시다가 이사 와서 오신 분들을 보면 제가 문득 확 놀라요. 이분들 앞에서 내가 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거. 근데 여러분, 제가 한때는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온 거를 뛰어넘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맛보신 목사보다 제가 훨씬 뛰어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욕망이 있어. 왜냐하면 그래야 리더십이 잡히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겸손히 인정할 거, 그 추억 못 뛰어넘습니다. 2년 반으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누적된 거 못 뛰어넘고, 여러분들이 어른으로 존경하는 분의 그 어른됨을 내가 그 나이가 되면 모를까 지금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건 오만입니다. 근데 뭐해서 담임 목사냐?
뭐해서 우리는 목사와 성도냐? 뭐해서 여러분들은 2년 반밖에 안 되는데 성도 간의 교제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셨다라는 게 다시 한번 위력을 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묻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그 추억을 감히 뛰어넘는다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 갖는 자부심.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은혜로 주신 한마디가 있어요. 민구나, 하나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거 뛰어넘으라 그랬냐? 내가 언제 뛰어넘으라 그랬냐? 지금 있는 사람들 이름 외우고 지금 네 눈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건 너한테 맡긴 거 아니냐? 뛰어넘으라가 아니고 이름 외우고 기도하라고. 이거 히스기야가 뭐 다윗을 뛰어넘어서가 아니고 같이 고립된 사람들 앞에 왕된 거잖아요. 이사야가 풍요로운 시대에 선지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지금 같이 있는 백성들이랑 같이 운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부족한 건 부족으로 인정하고, 그러나 단 하나, 여러분 이름 부르며 기도한다. 이거죠. 여러분끼리의 관계도 절친, 중마고 다 딴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며 우는 건 여러분의 순장님, 여러분의 교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혹시나 난 등록 안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제가 전성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요일별로 잘라서. 그때 마지막에 이 기도도 합니다. 저 이제 1분, 2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일부 예배 매주 체크무늬 모자 쓰고 오시는 등록 안 하신 그 어르신 주님, 우리 교회 예배 나오고 있으니 보살펴 주시옵소서. 누구 권사님 막내 교제하는 저 누구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미처 이름을 모르네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이런 신뢰로는 묶여 있는 겁니다. 뭐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탁 두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아셔야 돼요. 왜 나는 아수르 치하에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왕이 됐나? 히스기야가 그게 아니고 이사야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오직 유일한 왕이십니다. 추억에 잠길 게 아니라, 좋았던 어떤 시절을 기억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만난 우리가 주어진 것의 상황과 의미에서 하나님이 같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는 것.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 가족, 그 이전에 어떤 좋았던 사람, 그 이전에 어떤 좋았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마주하는 여기서. 마지막 하나. 자, 그 세 번째.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유할 겁니다. 여러분, 협박이 설득력 있고요. 유혹이 설득력 있고요. 상처가 설득력 있고요. 문화가 설득력 있어요. 아수르 왕이 파견한 사람이 말한 협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확신이 있었고, 그가 말한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라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확신이 있었고, 세상에 회유돼 버리니까 해산할 힘이 없더라고 무너지죠. 회유되지 마세요. 회유되지 마세요. 상처 곱씹지 마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는 꼭 그래. 유혹에 더 영향을 받고, 안 좋은 것에 더 영향을 받고, 미워하는 사람을 더 곱씹고, 상처를 더 그냥 이랬어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이건 못해, 상처를 계속 곱씹고, 이 문화가 이거 해야 된대, 저거 사야 된대, 어느새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광고가 들어오는데 그냥 그게 우리 정서가 돼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것도 없어. 요즘 시대가 어떤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 회유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처보다도 깊게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하신 게, 그 일이, 그 구원이 여러분이 세상에 회유되도록 내버려둘 줄 아십니까? 강렬히 맞으세요. 강렬히 맞으세요. 다윗은 참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협박하니까 우리 죽었다 다 했죠. 그럴 때 다윗이 한 얘기가 뭡니까? 어찌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느냐? 난 싸우겠다. 회유되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회유되지 마세요. 내가 이 성처 때문에 못해. 회유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보다 깊게 찔리셔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세상에 회유되지 않고 용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